주시고 내 마음에 담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은 맨 처음으로 하나님의 꿈 찬양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 신나는 찬양 박수 치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랗고 조그만 씨앗 하나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알고 있니 그 속에 숨긴 비밀 하나님이 새겨놓은 꿈 내가 비록 저런 작더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도 알고 있니 그 속에 숨긴 비밀 하나님이 새겨주신 꿈 하늘만큼 높이 자라나 바다처럼 넓게 자라 세상 모두에게 행복 주는 멋진 나무 되는 것 하나님 우리 2절 가사로 다시 한번 할게요. 내가 비록 힘없고 작더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도 알고 있니 그 안에 숨긴 비밀 하나님이 새겨주신 꿈 하늘만큼 높이 자라나 바다처럼 넓게 자라 세상 모두에게 행복 주는 멋진 나무 되는 것 하나님이 주신 꿈. 네, 여러분 조금 평소보다 약간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하자고 했지 우울해달라고 한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약간 선생님 무슨 말하는지 좀 맞추기 힘들죠? 미안해요. 자, 우리 시간이 늦었으니까 빨리빨리 하도록 할게요. 우리 다음으로 부를 찬양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찬양입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할게요. 박수 치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자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 들어볼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부를 찬양은요. 우리 부흥의 주제가 찬양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데요. 오늘 저희가 이제 부흥회를 준비하니까 율동보다는 평소에 율동을 했지만 오늘은 이 가사에 집중을 하면서 여러분이 찬양을 좀 더 집중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목소리로 찬양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먼저 사랑하지 않았고 우리가 먼저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주님이 먼저 우리 찾아내셨고 주님이 먼저 우릴 용서하셨네. 우리가 아직 선한 것이 없어도 우리가 아직 온전함을 갖지 못해도 주님이 모든 의로움이 되시고 주님이 모든 사랑 부어주시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사랑, 헤아릴 수 없는 우리 주의 은혜,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사랑. 우리 처음부터 다시 불러볼게요. 우리가 먼저 사랑하지 않았고 우리가 먼저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주님이 먼저 우리 찾아내셨고 주님이 먼저 우릴 용서하셨네. 우리가 아직 선한 것이 없어도 우리가 아직 온전함을 갖지 못해도 주님이 모든 의로움이 되시고 주님이 모든 사랑 부어주시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사랑, 헤아릴 수 없는 우리 주의 은혜,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사랑, 이 모든 것이 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사랑, 헤아릴 수 없는 우리 주의 은혜,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사랑. 네, 좋아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드릴 찬양은요, 나를 만나주세요 찬양입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할게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 보고 싶은 마음, 예수님 만나고픈 마음 모두 다 알고.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 드려볼게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 보고 싶은 마음, 예수님 만나고픈 마음 모두 다 알고 계시죠. 이 시간 내 맘에, 이 시간 내 맘에 오셔서 안아주세요. 나를 안아주세요. 이 시간 내 맘에 오셔서 나를 만나주세요. 이 시간 내 맘에, 이 시간 내 맘에 오셔서 나를 안아주세요. 이 시간 내 맘에 오셔서 나를 만나주세요. 10월 마지막 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냥 우리 목소리로 그냥 찬양할게요. 둘,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음악도 켜주세요. 소리.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8절과 요한계시록 21장 8절인데 오늘은 특별히 드라마 바이블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 들려줄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 이제 불 켜주시고요. 네. 오늘 가을 붕에다 그죠? 가을 붕에다 그죠? 그래요. 목사님하고 또 우리 모든 선생님들이 이 부흥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너무너무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이 구원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사랑. 지난 시간에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 사람은 며칠째 창조가 되었다고 했어요? 맞아요. 6일째다 그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요. 흙으로 창조하셨어요. 자, 흙으로 창조된 사람은 어떠한 모습대로 창조가 되었어요? 그래요. 야, 우리 친구들 잘 기억하고 있네요. 자, 마지막으로. 자, 그렇게 창조된 첫 사람의 남자 여자 이름이 뭐였어요? 그래요. 지난주에 아담과 하담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참 재밌긴 했는데 아담과 하와였어요. 자, 창세기 2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세상 가운데 뭘 만들었어요? 뭘 만들었다고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에덴 동쪽에 뭘 만들었어요? 동산.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에덴 동산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자, 이 에덴 동산에서 처음으로 창조된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이 에덴 동산에서 아무런 걱정도 아픔도 슬픔도 없이 행복하게 살아가던 아담과 하와는 그런데 반드시 지켜야 됐던 한 가지 규칙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가 두 개가 있었어요. 한 가지는 생명나무,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뭘 알게 하는 나무예요? 그래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맞아요, 맞아요. 우리 유아 달란트 좀 주세요. 누군가가 여러분 죄를 짓게 되면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고 결국에 어디로 가요? 그렇죠. 감옥에 가는 거잖아요. 그죠? 이 마찬가지로 사람이 선악과 열매를 먹기 전에는 하나님 같이 선한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악이 없기 때문에 항상 선한 삶을, 선한 모습을, 선한 말을, 선한 행동만 하고 살아갈 수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 선악과 열매를 먹게 되면 무엇을 하게 된다고요? 선을 알게 되고 또 뭘 알게 되는 거야? 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악을 안다는 것은 내가 악을 행동할 수 있는 확률이 있다는 거야. 자, 악을 행동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범죄자가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고 결국 어디로 간다고 했어요? 감옥에 가서 분리가 되어지는 것처럼 악을 행동하는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선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그 악을 행동하는 사람, 악을 말하는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고 분리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던 아담과 하와에게 누가 찾아왔을까요? 맞아요. 3장 1절에 보면 뱀의 모습으로 변장을 한 마귀가 찾아왔어요. 이 마귀가 이 하와에게 어떻게 속임수로 꼬셨냐? 하나님이 정말 너희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을 먹지 말라고 하셨냐? 자, 여기 보니까 선악과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선악과를 이야기한 게 아니라 여기 보면 모든 과일, 그죠? 선악과가 포함되어 있는 모든 과일을 먹지 말라고 했느냐? 라고 했더니 하와가 대답을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먹으라고 하셨지만 그러나 딱 한 가지, 선악과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선악과 나무를 열매를 먹게 되면 하나님께서 죽는다라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이런 하와의 대답을 들은 마귀가 뭐라고 대답했느냐? 아니야. 이 선악과를 먹어도 절대 너희도 죽지 않아.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냐면 이 선악과를 먹게 되면 너희들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같이 될까 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던 거야.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이러한 마귀의 이야기를 들은 하와가 선악과를 봤어. 평소에도 지나가다가 이 동산 중앙에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잘 보이던 선악과예요. 그래서 평소에는 먹으면 죽는다라고 했던 선악과이기 때문에 쳐다도 보기 싫었을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어 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솔깃한 거야. 그때 선악과가 눈에 들어왔어. 선악과를 보니까 어때요? 와, 평소에는 먹기 싫었던 선악과가 너무너무 맛있게 보이는 거야. 마귀의 이야기처럼 이걸 먹으면 정말 지혜로워질 것 같은 거예요. 눈이 뿅 떠져가지고 정말 하나님처럼 될 것처럼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먹었어요. 결국 뱀으로 변장한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먹게 됐는데, 그런데 혼자만 먹었을까? 아니, 맞아요. 자신의 남편이었던 아담에게 가서 아담을 꼬셔서 너무 맛있어, 정말 하나님처럼 되는 것 같아, 이런 말은 성경에 없지만 아담을 속여서 아담도 그 선악과를 먹게 만들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첫 사람의 처음 죄입니다. 이걸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원죄, 영어로 하면 오리지널 sin,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중요한 것은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게 되었어요. 정말. 그런데 이걸 죽음을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요.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영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쉽게 말하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은 아까 목사님이 처음 이야기했던 대로 죄가 있는 사람과 함께 있으실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가 있는 사람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남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죄인과의 사이에 벽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관계가 끊어지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첫 번째 죽음이에요. 자, 두 번째 죽음은 뭐냐? 육체의 죽음이에요. 원래 선악과와 함께했던 생명나무 열매,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아담과 하와는 죽음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영원히 살아갈 수 있었지만, 그러나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아담과 하와는 이제 무엇을 못 먹게 되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못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이가 들고 병이 들어서 뭘로 사람이 지어졌었어요? 그죠, 흙으로 지어졌죠. 그래서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나이가 들고 병이 들면 다시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죄를 지은 사람에게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무엇을 가지고 태어나게 될까요?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죄. 여러분, 사과나무에서 옥수수 열리는 거 봤어요? 여러분, 배나무에서 당근이 열리는 거 봤어요? 절대 그럴 일이 없는 거죠. 그죠? 사과나무에는 사과 열매가 열리는 것이고, 또 배나무에는 배 열매가 열리듯이 죄가 있는 사람에게서 태어난 모든 사람,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모든 사람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에 보니까 한 사람, 처음 창조되었던 이 아담이 순종하지 않았다, 죄를 짓게 되면서부터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어떻게 되는 거야? 맑아지는 거죠. 그러면 윗물이 더러우면 아랫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러워지는 거예요. 윗물이 더러운데 아랫물이 깨끗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처음 창조된 아담이 죄를 지으면서부터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아담과 같이 죄인의 신분으로 이 땅에 태어나 평생을 그렇게 죄인과 같이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죽음, 이후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모두는 다 뭐예요? 죄인이에요. 이 세상에 죄가 없이 태어나는 사람도 없고 선과 악을 알게 된 사람 중에 나는 절대로 악한 행동하지 않아요, 나는 절대 악한 말을 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요,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이 어떤 죄를 짓게 되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자, 오늘 드라마 바이블로 들었던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까 이런 죄에 대한 목록이 있어요.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하는 것이 죄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도 죄라고 했어요. 성격이 악한 것도 죄라고 했어요. 살인하는 것도 죄라고 했어요. 음란한 것도 죄라고 했어요. 점 보는 것도 죄라고 했어요. 우상 숭배하는 것도 죄라고 했어요. 또 거짓말하는 것도 죄라고 했어요. 자, 여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성경 마가복음과 로마서와 디모데전서를 보니까 더 자세하게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사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정의롭지 못하고 더럽고 욕심부리고 악한 생각과 행동을 하고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움을 일으키고 뒤에서 누군가를 욕하고 또 교만하고 자랑하고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착하지 않고 어리석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는 거, 누군가를 속이는 거, 도둑질하는 거, 누군가를 때리는 거, 누군가를 따돌리는 거, 바른 교훈을 따르지 않는 거. 이건 목사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반드시 행동할 수밖에 없는 죄의 목록들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죄를 지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지우야. 죄를 지은 사람은 어디 갈까요? 나는 지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다는 친구 한번 손 들어 볼까? 자, 손 내려 보세요.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일까요? 지옥은요, 여러분들이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곳이에요. 이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곳인가, 이 지옥에 여러분들이 왜 가지 않아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손이나 발이 너를 죄짓게 하면 잘라버려라. 두 손이나 두 발을 가지고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절뚝발이나 불구자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너의 눈이 너를 죄짓게 하면 빼어버려라. 두 눈을 가지고 불타는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외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진짜 눈을 뽑아버려, 발을 잘라버려, 손을 잘라버려,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지옥에는 가면 돼야 안 돼요. 절대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차라리 지옥 갈 바에 이렇게 살아가는 게 훨씬 낫다라고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처음 창조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되면서부터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죄를 짓게 되어 있고 그 죄의 결과로서 무시무시한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힘들고 아프고 슬프고 그 아픔의 시간이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어요. 우리가 사사시대 설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에 그들이 무엇을 하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뭘 했으니까 용서해 주셨어요? 자, 크게 이야기해 볼까? 뭘 했어요? 기도. 자, 따라합시다. 회개 기도. 자, 더 크게 회개 기도. 여러분들이 이걸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해 달라는 회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셨어요.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요, 먼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뭘 생각해야 될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잘못을 했는지 한번 여러분들을 돌이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이 났다, 깨달아졌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데 마음으로 해도 되지만 여러분들의 입술로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입술을 열어서 나의 잘못을 하나님께 구하고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대가가 죽음이라고 말씀하세요. 죄를 지은 사람이 용서를 받고 결국 지옥에 가지 않으려면 이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실까요? 누구실까요? 자, 따라합시다. 예수님. 예수님. 자,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요,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불러라.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인 거예요. 자, 그리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이러한 설명도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고 계셨지만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려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의 모든 특권을 버리시고 종의 모습으로 사람들과 같이 돼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죄 때문에 지옥 가야 하는 우리 모두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의 죄의 대가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디에 달려 죽으셨어요? 어디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게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알아요? 예수님이 살아가던 당시에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아무나 그렇게 죽음을 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형 제도 중에 가장 비참하고 가장 수치스러운 사형이 바로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가 그냥 거기에 세워져 있을까요? 아니에요. 법정에서부터 사람들에게 욕설을 듣고 채찍에 맞으시고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고 사람들의 몽둥이에 맞으시고 발길질 당하시고 뺨을 맞으시고 머리를 맞으시고 이 무거운 십자가를 예수님 당신이 직접 지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무거웠으면 가다가 넘어지고 가다가 넘어지고 가다가 넘어지고 그 십자가를 지고 못 가시니까 옆에 지나가던 시몬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네가 좀 대신 져. 그렇게
시킬 만큼 너무너무 힘든 그 고난의 시간들을 예수님께서 버티셨어요.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에 올라가셔서 결국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에 찔리시고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시고 그 고통 가운데 끝내 죽어주셨던 거예요. 이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잔인한 시간들을 다 견뎌내시면서까지도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도수장에 끌어가는 양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셨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이 모든 죄를 지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셨는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진실로 깨닫고 여러분들이 진실로 우리 예수님께 여러분들의 죄를 다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의 죄를 종이에 적을 거예요. 자, 우리 선생님들 우리 종이 좀 나눠주시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의 죄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생각해 보고 성강 선생님 음악 좀 켜주세요.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 나눠드리는 종이에다가 여러분들의 죄를 한번 적어 보세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장난치면 안 됩니다. 불 꺼주시고요. 네, 여기 앞에만 켜주세요. 켜시고 뒤에. 여러분들 절대로 장난치지 말고 목사님이 이야기해 드린 대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지 못했던 것, 내가 이야기해 드렸던 여러 가지 죄의 목록들이 내 삶에 있지는 않았는가 생각하고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의 죄를 한번 적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적은 죄들은 다른 친구들이 절대로 볼 수 없어요.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들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들의 마음이에요. 진심이에요. 여러분들 진지하게 이 시간 여러분들의 죄를 돌이켜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하며 살아왔는가? 내 삶에 친구에 대한 미움은 없었는지, 하나님을 진짜 믿으며 살아가지 못했는지, 용서하지는 못했는지, 사랑하지는 못했는지,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여러분들 진지하게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단 한 명의 의인도 없어요.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조차 그건 죄인 거예요. 이 땅에 죄가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왔는지 진실되게 기록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친구 거 보지 말고 똑바로 앉고 장난치지 말고 진지하게 여러분들 이 시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만큼은 정말 여러분들의 삶을 진솔하게 돌아보고 솔직하게 그 죄들을 한번 적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하게 회개하는 모든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 어떤 죄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 고백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리에 앉고 장난치지 말고, 장난치지 말라고 했어요. 목사님이 이 시간만큼은 여러분들 진지하게 하세요. 진지하게 하세요. 여러분들을 위해 죽어두신 예수님의 십자가는 장난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는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 사랑은 진짜였습니다. 그 십자가는 진짜였어요. 여러분들 이 시간 장난치지 말고 정말 진실되게 한번 나의 모든 죄악들을 기록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선생님 양쪽에서 두 분이 좀 십자가를 좀 잡아주시고
자, 다 적은 친구들은 자 일어나지 마세요. 자, 우리 오른쪽에서부터, 목사님 기준으로 오른쪽에서부터 다 적은 친구들은 여기 십자가에 앞정이 있어요. 손 조심하고 여러분들의 죄가 적혀있는 그 종이를 이 십자가에 못 박기를 바랍니다. 지우 앉아. 우리 오른쪽부터, 영신이 쪽부터 다 적은 친구들은 한 명씩 나와서 십자가에 나의 죄를 못 박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그 회개의 내용을 다 기록한 친구들은 앞에 나와서 십자가에 나의 죄를 못 박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손 조심하고요. 자, 우리 앞 친구 간격 좀 띄워주세요. 친구들이 기도의 내용 보지 못하도록 앞 친구와 거리를 조금 띄워주시고, 자, 이제 회개의 내용들 적은 친구들은 앞에 나와서 자 조금 천천히 나오세요. 앞에 친구가 다 할 때까지 좀 기다려서 간격을 두고서 우리 십자가에 나의 회개의 내용들을 못 박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안 해도 되고 중간에 해도 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에, 여러분들 십자가의 회개의 내용을 못 박을 때도 아무데나 상관없어. 못 박을 때도 예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마음속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꽂은 친구들은 조용히 하고 눈을 감고 예수님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마음으로 기도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못 적은 친구 있으면 손을 들길 바래요. 자, 그래 우리 재아도 적고 그래요. 우리 덜 적은 친구들을 위해서 조금 기다려 줄 거예요. 다 적은 친구들은 이제 눈을 감고 나의 죄를 용서하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기억하면서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적지 못한 친구 있으면 손을 들길 바래요. 다 적었어요? 자, 이제 선생님 들어가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 앞에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많아요. 우리의 죄가.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많은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몸으로 십자가에 죽어주셨어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적었죠, 그죠? 이제 우리가 십자가에 나의 죄를 못 박았는데, 이제 한번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여러분들이 적은 그 기도의 내용들을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한번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입술을 열어 하나님께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죄사함의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정말 이 시간만큼은 장난치지 말고 진실되게 한번 기도할 거예요. 알겠죠? 우리 이제 기도할 때 주여 3번 크게 부를 거예요. 자, 이제 눈을 감아 보세요.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아 보세요. 두 손을 모아 보고 장난치지 말고 떠들지 말고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만 기도할 거예요. 알겠죠? 주여 3번 크게 부르고 우리 함께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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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이 시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셨습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냐고 생각하는 것도 교만이라고 하셨고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마귀의 속임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아이들 살아오면서 지었던 모든 죄들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죄를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이 시간 진실되게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회개의 시간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의 심령 가운데 문을 열어주시고 이 시간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모든 입술을 열어 그들의 죄를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든 친구들이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입술을 열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입술을 열어서 기도해야 돼요. 자, 기도 잘 못하는 친구들은 주여라고 크게 부르세요. 주여라고 크게 부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해 보세요. 그래야 죄사함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찢겨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회개하는 자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입술을 열어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입술 열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진실로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갈 때 진짜 죄사함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야 돼요. 그 만남에 오늘 이 시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진실되게 기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나를 만나주세요. 예수님 나를 만나주세요. 예수님 나를 만나주세요. 여러분들 진실되게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 이러한 기도의 고백이 하늘에 울려 퍼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을 만나주실 겁니다. 일평생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의 종들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귀한 믿음 가지고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음악 좀 바꿔주세요. 기도 음악으로 바꿔주세요. 자, 함께 기도하세요. 계속 기도하세요. 예수님 부끄러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친구들에게 속여서 잘못했다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실되게 믿지 않아서 잘못했다고 여러분들 기도하는 거예요. 눈을 감고 눈 뜨지 말고 여러분들 진짜 한번 기도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제까지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날마다 거짓말하고 친구를 미워하고 친구를 질투하고 친구를 시기하고 부모님 말씀 듣지 않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음란한 생각을 하고 음란한 행동을 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며 살아왔던 나의 모든 잘못을 주님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들 눈을 감고 여러분들 입술로 고백 한번 해보세요. 기도가 안 되는 친구들은 주여라고 크게 부르세요. 주여라고 크게 부르세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심령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진실로 여러분들의 죄를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슬픈 마음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해 보세요. 이러한 회개가 없이는 여러분들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죄 문제를 해결을 받아야 됩니다. 예배만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만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만 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께 회개함을 통하여서 용서함을 받아야 돼요. 이 죄 문제를 해결 안 받아야 우리가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옥은 너무너무 무서운 곳입니다. 지옥에 가지 않도록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진실로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들 입술 열어서 한번 진실되게 고백하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진심으로 여러분들의 죄를 반성하고 예수님께서 달려 죽으신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 고백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그냥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혼자 잘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혼자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혼자 공부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혼자 노력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혼자 의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진짜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 진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진짜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런 진실한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들의 삶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들이 이 시간 체험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왕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질 때까지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날 때까지 여러분들 진실하게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천국에 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살아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진실한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 이제는 지옥이 아닌 천국에 가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 모든 아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모든 아이들을 만나 주셔서 우리 아이들의 삶에 예수님과의 행복한 동행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을 잘 믿으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이제 불을 좀 켜두시고요. 자, 여러분들 진짜 회개 기도 한 줄로 믿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기도했죠? 그죠? 기도했죠? 자, 여러분들 오늘부터 나는 예수님을 진짜 믿겠다고 결심하는 친구 한번 손 들어 볼까요? 그래요.
나는 진짜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겠다는 친구들.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래, 손 내리시고, 자, 이제 목사님이 기도할 거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들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아 보세요. 자, 눈을 감고 목사님을 따라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들 소리를 내어서 목사님 따라 기도해야 돼, 알겠죠? 큰 소리로 따라하세요. 예수님, 죄인으로 태어나 죄를 짓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던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나의 모든 죄는 깨끗해졌습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나의 왕이 되어주세요.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세요.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요. 자, 이렇게 우리도 영접 기도까지 하고 우리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게 되면 이게 보여요? 보게 되면 (1장 12절을) 보게 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자, 여러분들 방금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뭐였어요? 죄인이었어요.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으나,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왕으로, 주인으로 이제 영접했으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정체성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세요. 나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자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것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오늘 네 가지로 짧게 한번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예수님과 같이 마음이 온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온유라는 것은 그냥 착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맹수가 조련사에 의해서 다 지시대로 움직이는 것과 같이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온유한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겸손한 삶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무언가를 해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할 수 있었어.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 내가 이렇게 건강할 수 있었어.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겸손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모든 사람들, 믿음의 선조들, 믿음의 조상들은 그냥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구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이러한 기도를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의 삶에 임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려울 때 있을 거예요. 간절히 바라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목적들이 있을 수 있어요. 가지고 싶은 것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예요. 언제 응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일평생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보니까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사랑과 기쁨과 평안과 인내와 친절과 선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성령의 열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나에게 없는 성령의 열매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도하고 구해야 될까요? 나에게 없는 성령의 열매. 하나님, 나에게 부족한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이 없다면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화평하지 못했다면 누군가와 평화를 이루고 좋은 관계가 될 수 있는 화평함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오래 참지 못하고 있다면 오래 참을 수 있도록 인내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릴 때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성령의 열매가 반드시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전도예요. 전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전도예요. 전도. 사도행전에서도 처음 나오는 것이 바로 전도. 전도는요,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그냥 옳은 행동이 아니에요. 올바른 행동들이 아닌 거예요. 그냥 교회에 누군가를 데려오는 건 이상이에요. 여러분들 마태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어떤 길을 가느냐? 넓은 멸망에 이르는 길이 아니라 좁고 협착한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교회는 아무나 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교회가 많아서 아무나 갈 수 있는 것 같지만 교회에 오는 것도 아무나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도 더 사랑하시는 사람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전도를 통해서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좁고 협착한 생명의 길,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가는 사람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생명의 길, 천국의 길을 우리만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형제 자매에게, 여러분들의 부모님에게, 여러분들에게 친구에게 이 생명의 길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 계신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하신 그 진리를 여러분들이 믿고 그 진리를 친구들에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친구야, 우리 함께 천국에 가자. 이런 말들을 부끄러워서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냥 한번 교회 가자라고 이야기해 보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목사님이 이야기하잖아. 여러분들은 교회만 데리고 오면 되는 거예요. 교회만 데리고 오면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고 그 친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친구들 그냥 밖에서만 재밌게 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만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내 친구도, 나의 부모님도, 나의 형제자매도 천국에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번 부흥의 주제가가 제목이 뭐였어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다. 그렇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목사님이 이 부흥의 주제가를 선정하면서 주목했던 게 바로 이 제목이었어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여러분들 스스로의 선택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건강하다고 이곳에 온 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교회 다닌다고 해서 이곳에 온 것도 아닌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에도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몸이 아파서 움직이지 못하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지, 놀고 싶어도 놀지 못하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지, 눈을 뜨고 싶은데 눈을 뜨지 못하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지, 마음 편하게 호흡하고 싶은데 산소 호흡기를 껴야만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얼마나 많은지, 마음 놓고 달려가고 싶은데 심장이 아파서 뛰지 못하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지, 마음 놓고 맛있는 건 먹고 싶은데 위가 없어서 장이 작아서 먹지 못하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지, 다리가 불구여서 손이 없어서 건강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 아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만 해도 얼마나 큰 은혜인 줄을 알아야 돼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인생인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부흥회를 통하여서 무엇을 깨달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무엇을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 하나만큼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도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의 일평생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길, 천국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부흥의 주제가 함께 부르고 목사님이 축복 기도하고 예배 마칠 거예요. 여러분들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먼저 사랑하지 않았고, 우리가 먼저 사랑하지 않았고, 우리가 먼저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내셨고, 주님이 먼저 우리를 용서하셨네. 우리가 아직 선한 것이 없어도, 우리가 아직 온전함을 갖지 못해도 주님이 모든 의로움이 되시고, 주님이 모든 사랑 부어주,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것, 우리 두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은혜,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사랑, 헤아릴 수 없는 우리 주의 은혜,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사랑, 헤아릴 수 없는 우리 주의 은혜,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사랑. 아멘. 우리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으세요. 목사님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유초등부 모든 아이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부흥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십자가의 못을 받고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겠노라 결단하고 결심하며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아이들의 삶에 참된 주인이 되어주시고 참된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자녀된 우리 모든 아이들의 생애를 통하여서 하나님 큰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입술을 열어 기도할 때마다 날마다 응답의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목적하고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의 갑절의 축복의 역사가 생애 가운데 날마다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부흥회를 통하여서 상하고 깨진 우리의 심령들
회복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묵어져 있는 모든 마음의 땅들이 기경되어지고 부드럽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아이들에게 임하고 부어져서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인생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고백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모든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손길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께 예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드려지는 예물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이 우리 아이들의 생애 가운데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의 은혜를 누려가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교통 충만함의 역사가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요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유초등부 친구들을 위해 이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모든 교사들을 위해 우리 푸른숲 성산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오늘 10월의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 광고할게요. 네, 오늘 또 교회에 나온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지난주에 이제 새 친구 데리고 온 친구들이 있어요. 김지홍, 정여량, 김성지, 정하린 앞으로 나와서 우리 선물 받아갈게요. 박수 한번 쳐줄까요? 네, 앞으로 나오세요. 그래? 지용이 그래. 그렇구나. 네, 다시 한번 박수로 우리. 네, 오늘 가을 부흥회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부흥회 챌린지에 참가한 어린이들이 있어요. 이제 가족과 함께 해준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또 스페셜 미션까지 인증한 어린이들은 우리 이제 달란트 선생님들이 챙겨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번 한 달, 10월 한 달 동안 했던 거룩한 나실인 사역, 우리 식사기도 하는 거, 성경책 가지고 오는 거, 또 감사헌금 하는 거 잘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 주일 미션 있는데 친구들 미션 열심히 하고 있나요? 우리 또 달란트 잔치도 하는데 이 미션을 해야 또 달란트 받죠. 달란트 해서 선생님들한테 주보도 보여주세요. 네, 그러면 이제 책상 뒤로 가져다 주고 간식 받아가세요.